이 시간은 강의 3번 성도의 겸손의 덕이란 제목으로 데이비드 반드루넨 목사님 강의해 주시고 또 통역에는 서청원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좀 한 구절 읽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 to 11.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Good morning. It's good to see you again. 아침에 잘 안녕하시죠?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I pray for God's blessings upon us as we continue the conference today. 우리가 계속 이 집회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In these next two lectures, I'd like to look with you at a few particular Christian virtues. 저는 다음 두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인의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 think it's more interesting and ultimately more important to reflect on particular virtues themselves rather than just to talk about virtue in general as in my previous lecture.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그런 덕목보다도 사실은 아주 흥미롭고 정말 중요한 덕목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특별한 이 덕에 관한 부주제라고 생각합니다. We have limited time, so I can only talk about a few Christian virtues.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t would be fun and fruitful to reflect on many more of them, but we can only reflect on a few. 물론 그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겠지만 시간상 어쨌든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lecture, I focus on the virtue of Christian humility. 특별히 오늘 강의는 기독교인들이 가질 덕목 중에서 겸손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I think every one of us would agree that humility is an important Christian virtue.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의 덕목 중에 이 겸손의 덕목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Scripture speaks about humility on many occasions.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And it's surely one of the most difficult virtues for us. 저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inners are not naturally humble. 물론 죄인들은 천성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아니죠.
As sinners, we are by nature proud people. 본성적으로 죄인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And pride is perhaps the most fundamental and basic human sin.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의 죄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o thinking about Christian humility is important.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Let me begin by making some general comments on the virtue of humility. 특별히 제가 일반적으로 이 겸손에 관한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cient Greek philosophy did not consider humility a virtue. 옛날 그 그리크 철학자들은 겸손을 덕목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This is important to note because Christianity originated in the Greek-speaking world. 근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그리스어권 세계에서 시작되어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Christianity proclaimed the gospel to people who were familiar with Greek philosophy. 바로 이렇게 헬라 철학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겸손을 덕목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Consider the Greek philosopher Aristotle, for 예를 example. 들면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해 보십시다. He spoke highly of the virtue of magnanimity.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특별히 너그러움에 대한 덕목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As I was preparing this lecture, I was wondering if there's a good Korean word to translate that 제가 term.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한국말로 이 말을 뭐 좋은 번역할 만한 말이 있는지 사실은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Literally, it describes a person with a big soul. 문자적으로 이 너그러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큰 영혼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For Aristotle, the magnanimous person was very arrogant.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The big-souled person was an important person, a great person. 큰 영혼을 가진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 매우 훌륭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He was better than other people, and he knew it.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면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월등하게 우월하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He wanted other people to know it too.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월등한 존재인 것을 알기를 원했죠. The magnanimous person acted as though he was better than others.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Aristotle thought that was a virtue.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But then Christianity entered the world.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I should say it entered the Greek world. 뭐 사실은 이 헬라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And Christianity said, no, arrogance is a sin and humility is a great virtue in the sight of God.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니다, 오만은 죄이고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That was shocking to many people. 바로 그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Now, Christians believe that even people who know nothing about Christianity should be humble.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That's because all people are creatures, not the creator.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All people are under God's authority.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All people are made out of dust, 모든 사람 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and all are weak, ignorant, and sinful. 모두 다 약하고 무지하고 죄인들인 것이죠. As human beings, we all have many reasons to be humble. 따라서 인간 존재로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I want to suggest, however,
that Christian humility is different in some ways from this humility that all people ought to have. 그러나 저는 기독교적인 겸손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이런 겸손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ose of us who belong to Christ have some very special ways to be humble as we rest in Christ and seek to live in ways that resemble how Christ lived in the world.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방식과 비슷한 삶을 추구하면서 겸손해지는 아주 특별한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Before we proceed, let me offer a definition of Christian humility. 제가 강의를 더 지속하기 전에 이 겸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hristian humility is a disposition of Christ-like service and deference toward fellow Christians that accepts loss and doesn't seek one's own earthly honor and recognition. 기독교적인 겸손이란 손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세상적인 명예와 인정을 구하지 않는 동료 기독교인을 향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존중함을 보이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So first, let's reflect on the humility of Christ.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이 겸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many theologians of the past have thought that Christ's humility is a model for Christians' humility. 과거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델이라고 여겼습니다. But let me ask you a question.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Was Christ truly humble? 그리스도께서 정말 겸손하셨나요? There are reasons that we might think that Christ was not humble. 그리스도가 진짜 겸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For one thing, he wasn't sinful, so he couldn't be humble about his sin. 먼저 한 가지는 그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인이 아닌데 죄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urthermore, Jesus claimed to be God.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겸손하다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Now, when Jesus claimed to be God, he spoke the truth, but it doesn't sound humble for someone to claim to be equal with the Father.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참된 사실을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교만한 거 아니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Jesus also demanded that people put their faith in him and that they worship him.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걸 요구하셨잖아요. Jesus was perfectly justified in demanding those things, but again, it doesn't sound humble to do those things.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제 합당한 것이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겸손하게 들리지 않는 주장인 것이죠. So we can understand if someone claims that Jesus was great, exalted, worthy of all praise, but he wasn't humble.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고 존귀하고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한 분이시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는 것이죠. Yet, in fact, Scripture says several times that Jesus was humble. 그런데 사실 성경은 여러 번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Think, for example, of Zechariah 9, verse 9. 예를 들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This Old Testament prophecy says that the coming Messiah would be humble and ride on a donkey.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The King of God's people would come, and he would come in humility.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오시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The New Testament tells us that this prophecy was fulfilled in Christ's triumphant entry. 바로 이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으로 성취되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Or think of Matthew 11, 28 through 30.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Here Jesus invites people to come to him. 여기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He says, I will give rest to your souls, and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영혼에게 쉼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In that famous text, he also says, Come to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그리고 heart. 그 유명한 구절에서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can see that Jesus called himself humble.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We should come to him because he is a humble Savior.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될 이유는 그가 겸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Finally, also consider Philippians 2.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먼저 시작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Now, beginning in verse 5, Paul explains that Jesus did not consider his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사실 우리가 5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Instead, Christ emptied himself. 사실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e took the form of a servant.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죠. He came in the likeness of men.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And being foun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unto death, the death of the 그리고 cross.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us, Paul says that when our Lord Jesus Christ became a true man and lived a righteous life and submitted himself to death by crucifixion, he humbled himself.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Our Lord Jesus Christ was truly a humble ma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It's also interesting that Philippians 2 calls Christians to be humble as well. 또 흥미로운 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겸손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In 2 verse 3, Paul writes,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바울은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then in 2 verse 5, he tells his readers,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 그다음 2장 5절에서 독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And then just a few verses after that, Paul speaks about how Christ humbled himself. 그리고 몇 구절 뒤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는지를 말씀한 것이죠. Do you see Paul's logic?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We Christians should be humble because we seek to have the mind of the humble Christ.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We should strive to be like our Lord Jesus.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Therefore, we should be a humble people. 그래서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So, if we want to understand Christian humility, we need to understand better how exactly Christ was humble.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겸손해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겸손했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So let's now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s humility.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겸손의 특질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So first, notice how Paul describes Christ in Philippians 2, 6 and 7. 먼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다. Paul says that Christ was in the form of God, but he did not count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묘사합니다. Instead, he emptied himself and took the form of a servant.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et me focus on that.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Christ became a servant.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다. This was one of the great ways by which Christ became humble.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지신 가장 최고의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This is remarkable, isn't it?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He is true and eternal God,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하나님은 참되시고 영원한 그 삼위일체 제2위 위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He is the Lord of all creation. 또 모든 창조의 주제자이시고 주님이신데 And yet he became a servant. 그런데 그런 분이 종이 되었다. He took on a low position. 그는 낮은 지위를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That is true humility. 바로 그게 진짜 겸손 아닙니까? But he was not only a servant of God, 그런데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된 것만이 아니고 he was also a servant to us. 바로 우리에게도 종이 되셨습니다. 종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He became a servant to sinful human beings. 바로 그가 종이 된 것은 죄 많은 인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He became a servant to inferiors. 그 우월하신 정말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열등한 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Let's think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It's one thing to be a servant to someone who is greater than you.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에 내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That's how it ordinarily works. 그 일반적으로 흔히 작동하는 길이죠. A human servant is servant to someone who is greater. 인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우월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To someone who is more important or better educated or more wealthy or more powerful. 더 중요한 사람, 또 저 잘 배운 사람, 또 권세를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어요. But not with Jesus.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Jesus became our servant even though he's so much greater than we are.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He became a servant to sinful creatures. 그는 죄 많은 피조물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Now this is also evident in Jesus' famous statement in Mark 10:45. 바로 이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속에서도 찾아지는 것이죠.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Christ served by giving his life as a ransom.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섬기셨습니다. What is a ransom? 이 속량물 대속물이 뭡니까? A ransom is a payment.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을 의미합니다. In Jesus' day, people often paid a ransom in order to purchase a slave.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종을 사기 위해서 그 종을 사는 값을 지불했는데요. People would go to the market and buy slaves. 바로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는데 지불한 그 돈을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Thus, if Jesus says that he came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us, do you see what he's saying?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십니까? He's saying that we are slaves and he's purchasing us. 우리는
종들이다. 근데 그 종들인 우리를 그가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By nature, we were slaves to sin and the devil. 우리는 본래 죄와 마귀의 종들이었지 않습니까? And yet Christ became our servant.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 Christ became a servant to slaves. 바로 그는 노예에게 종이 되신 것입니다. Christ became a servant to people who were nothing.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게 종이 되셨습니다. That is true humility, isn't it? 그게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Now consider another way in which Christ was humble. 또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Philippians 2 verse 8 says that Christ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unto death, even death on the cross.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So how then did Jesus become humble?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해지셨죠? By suffering great loss. 바로 큰 손실을 입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그렇게 겸손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Christ gave up everything for us.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And he gave it up unjustly. 그는 그것을 부당한 방식으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Now, it's one thing if someone loses everything as punishment for committing a terrible crime.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잃었다. 그건 뭐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But Jesus didn't commit any crime.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범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e committed no sin.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And yet he gave up everyth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His freedom, his security, his possessions, even his very life. 자신의 자유, 자신의 안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명 자체를 다 포기해 버린 것이죠. He suffered unjust loss willingly for us. 근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런 부당한 손실을 감수하신 것이죠. That is true humility. 바로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So now one final thing to note about Christ's humility.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He endured unjust loss of everything, knowing that he would not get back anything in this present life. 그분은 현세에서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부당하게 잃어가는 것을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hilippians 2 goes on to say that after his death, God exalted him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빌립보서 2장은 계속해서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You see, when Jesus gave up everything for us, he knew that it was only in eschatological glory that he would receive recompense for the loss he 여러분들이 suffered.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을 때 자신이 겪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종말론적인 영광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Jesus was content to suffer first and only later to be glorified.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죠. Our Lord's humility is remarkable, isn't it?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겸손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Now please think with me also for a moment about Moses. 또 저와 함께 잠시만 모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Moses was a very humble man.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his humility in the Old Testament was a picture of Christ's future humility. 구약 성서에서 그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미래의 겸손의 그림이었다고 봅니다. Moses' humility was also a model for our own Christian humility. 이 모세의 겸손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위한 모델이기도 하죠. To begin, perhaps you remember the story in Numbers 12.
여러분들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Aaron and Miriam challenged the authority of their brother Moses. 아론과 미리암은 그들의 형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Numbers 12 verse 3 makes the following comment. 민수기 12장 3절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Now the man Moses was very humble, more than all people who are on the face of the earth. 모세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The text makes that statement and doesn't explain it further. 본문에서는 그러한 진술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But Christians have often, it just goes on, the text just goes on to describe how God punished Aaron and Miriam for challenging Moses' authority.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But Christians have often wondered, in what way was Moses so humble?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유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겸손했다는 거야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죠. Why does Scripture make this comment in this story? 그리고 성경은 왜 여기에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아심을 제기합니다. Before I offer an explanation, let me note that both Matthew 11 and Hebrews 3 suggest that we see in Moses, in Numbers 12,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1장과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모세에게서 또 민수기 12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수 있습니다. So we shouldn't be surprised if the humility of Moses indeed looks like the humility of Jesus. 그러므로 모세의 겸손이 실제로 예수님의 겸손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And that is indeed the case. 그리고 그것은 진짜 실제로 그 사실입니다. So notice a few verses later in Numbers 12, 6 through 8.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몇 구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God calls Moses a prophet, but he also calls him my servant Moses.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부르셨지만 그를 또 내 종 모세라고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That is remarkable.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Moses was a great prophet, but was also a servant.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으면서도 동시에 그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How was Moses a servant?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종이 되었죠? Think about his life story. 여러분 그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Moses grew up in Pharaoh's court.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바로 왕의 궁정에서 자랐잖아요. He was Pharaoh's adopted grandson. 바로 바로 왕의 그 입양된 입양된 손자였습니다. Acts 8 says that Moses was trained in all the wisdom of the Egyptians.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의 교훈을 다 습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hat a great and important man Moses must have been. 모세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위대하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부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Yet Moses gave it all up.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And why? 왜 그렇죠? Because he wished to be identified with the Israelites, his own people by birth.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ut they were slaves. 왜냐하면 그 동족들은 노예였잖아요. Moses gave up a powerful position in Pharaoh's household in order to be identified with slaves. 모세는 노예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서 강력한 지위를 포기했던 것이죠. Moses went on to live for 40 years as a shepherd in the wilderness.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He didn't even own his own sheep.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자기 자신의 양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았어요. He worked for his father-in-law. 그는 장인어른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Finally, Moses did become leader of Israel and led them out of Egypt.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일을 합니다. But then think about how the Israelites treated him.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They frequently disrespected him. 그런 종종 모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They often disobeyed him. 종종 불순종했고요. They rebelled against the commands of God that he gave them.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But did God reward him for his service by letting him enter the promised land at last?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약속의 땅, 그들에게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의 섬김에 대해서, 모세의 그런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나요? No, God required Moses to die outside the land in the plains of Moab. 아니죠. 이 적각구른 땅 바깥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죽도록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Have you considered how much Moses was like our Lord Jesus? 모세의 이 삶이 우리 주님의 삶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Moses was truly a humble man, the most humble man on the face of the earth. 사실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 이 지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겸손에 있어서 앞장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he was like our Lord Jesus mor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실은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의 삶이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He was a great man, but gave it all up to be a servant.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He became a servant to the people of God, a nation of slaves.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된 것이죠. Those same people mistreated him,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학대했어요. and he never received recompense for his loss in this present life. 그리고 모세는 현세에서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He had to wait until glory to receive comfort and glory from the hand of 그가 God. 하나님의 손에서 위로와 영광을 받으려면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도달할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Now, in the last part of this lecture, I want to turn specifically to Christian humility.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This is a humility like Moses's and especially like Christ's. 이것은 모세와 같은 겸손, 특별히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Let's turn back to Philippians 그럼 다시 2.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hrist's humility was a servant-like humility. 그리스도의 그 겸손은 종의 겸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And that should characterize our humility as well. 바로 이 종과 같은 겸손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hilippians 2 verse 4 says, "Let not each one look to his own interests, but to those of others."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유익을 살피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살피라. Should we be concerned first of all for ourselves, for our own interests?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No, Paul says that we should look first of all we should look out for others.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살피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That is, we should serve others.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As Christ served us, so we should serve one another.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In my first lecture, I mentioned Galatians 6 verse 2. 제가 첫 강의에서 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thus fulfill the law of Christ.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였습니다.
The virtue of humility is what enables us to be good servants of one another. 이 겸손의 믿음은 우리가 서로의 선한 종이 될 수 있게 하고 Humility enables us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more than being concerned about our own interests. 자신의 이익을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nd should we be servants to those who are inferior to us, just as Christ was a servant to us who were his inferiors?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기보다도 더 열등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여야 할까요? Yes, absolutely. 그렇게 해야 합니다. Christians should not serve only those who are greater than they are,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더 겸손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Christians should also serve those who are less important than they are in earthly terms. 사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도 덜한, 우리보다 못난 그런 사람들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us who are leaders in Christ's church.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For we who are pastors or elders or professors. 목사든 장로든 교수든 말이죠. God has given us positions of leadershi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But he calls us to be servants of all of God's people.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Even of those who are unimportant in the eyes of the world. 특별히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섬기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Again, consider Philippians 2 verse 3.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겸손히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s is how we should look at our fellow Christians. 바로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They are more important than we 바로 ourselves.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간주해야 되는 것이죠. We must be servants to all, even those who seem to be our inferiors.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종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보다도 열등한 그런 우리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Reading the first 3 verses of Philippians 2 together suggests that this virtue of servant-like humility is key to promoting unity and harmony among the people of God. 빌립보서 2장의 첫 세 구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죠. 2장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바로 이 그 세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종과 같은 겸손의 덕목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연합과 하모니를 촉진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Does our humility, moreover, mean that we should accept loss? 게다가 우리의 겸손은 기꺼이 손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Christ accepted loss for our sake, so should we accept loss for the sake of our fellow Christian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셨으니 우리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gain, certainly ye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If we live according to Paul's instructions in Philippians 2, 1 through 4, we will have to give up things valuable to us.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바울의 지시대로 살면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We will have to give up our time,
our money, and our energy on behalf of others.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We will suffer loss in this world.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Can we expect to recoup our losses in this present life?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손실을 감수할 때 현실에서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No, Christ never promises us that. 아니죠.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결코 주님이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Instead, we must follow Christ's own example.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본을 본받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He gave up everything in this world and only received recompense in glory. 바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영광스러운 곳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만을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So we too must be willing to suffer loss for Christ in this world and look forward to sharing his glory only in the life to come.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되 다가올 세상에서만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As Romans 8 says, we must suffer with him now in order that one day we might be glorified.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Or as Jesus said in Matthew 5 verse 12,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my name's sake, for great is their reward in heaven.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 Before I conclude, let me mention one additional aspect of Christian humility. 따라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리스도인 겸손의 한 가지 부가적인 측면을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Christian humility rejects self-promotion.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기의 자랑 또는 홍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설교 연분이 자랑하는 의미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his is so important, especially in our contemporary day. 저는 이것이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t present, the world provides so much encouragement and opportunity to promote ourselves. 현재 세상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격려와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Social media urges us to be obsessed about our own image.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It urges us to talk about how great we are, 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to try to make ourselves look good,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보이게 하고자 노력을 기울입니다. and to let other people know about our accomplishments.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성취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Of course, we sinful human beings have always been tempted to glorify ourselves before others. 물론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기에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But today we have so much more opportunity to do so.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One of the traditional Christian ways to describe self-promotion is through the vice of vain glory. 자기 자랑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방식 중에 하나는 허영이라고 하는 이 악덕을 종종 사용한 것입니다. Those who are vainglorious seek glory in vain. 바로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They seek honor that they don't really deserve. 사실 그들은 실제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명예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They want to be praised by others whether they're worthy of it or not. 그들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일에 집착하는 것이죠. So let me point out something in Philippians 2 verse 3.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When Paul says,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The Greek word Paul uses is kenodoxia.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바울이 사용하는 이 허용 컨세이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헬라어로 케녹시아라고 말하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Literally, this word means vain glory.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허영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We Christians should not be a vain, glorious people, but a humble people.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허영심에 사로잡힌 백성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So compare this to Matthew 6, 1 and 2 in the Sermon on the Mount. 따라서 산산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Jesus tells his people not to practice their righteousness before men.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They shouldn't go and blow the trumpet to get people's attention so that they'll see the good things that we do.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팔을 뻥뻥 불어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 That's what we sinners are tempted to do.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But we must not do that.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hat is not how humble Christians live. 그것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Yet Jesus goes even further than this.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He also says that when our right hand does something good, we shouldn't even let our left hand know about it.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하면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In other words, it's not just that we should not brag about our good works.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We should also try to keep our good works hidden. 우리도 선행을 은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We should be content to do our good works in secret. 바로 이 선한 일, 착한 행실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It is enough for God to see our good works and be pleased by them.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Sinfully, we want others to praise us and to honor us. 우리는 죄악되게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But if we have Christian humility, we will be content to do our good works before the Lord alone.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 착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줄로 압니다. He will see us, take care of us, and reward us in ways that are appropriate.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적절한 때에 그분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t the right time and in His own good way. 바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In conclusion,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have you considered how liberating this virtue can be? 이 겸손의 미덕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It's hard work to glorify ourselves. 사실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It's difficult to try to manage our image before other people.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일,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It's very stressful to think about how others perceive us and how they will praise us or criticize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고 비판할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에요. But it's liberating not to feel the pressure of conducting our lives with the goal of impressing other people.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As Christians, we don't live with the goal of winning other people's approval.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We can simply do what God has asked us to do.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만 행할 뿐인 것이죠. We can serve Him and serve one another without worrying about whether others praise us or not.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This is the life of Christian humility.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And it relieves us of a lot of stress. 바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받는 압박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닌가요? Let us pray that God would work in us the virtue of humility.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의 미덕을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May He give us satisfaction with living for His service without seeking glory from our neighbors. 다른 이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조금 이제 있어가지고 한 15분 동안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15분 동안. 네. we have a Q&A. 손을 들어주시죠. 질문하시기 전에 참 마음이 많이 강히 들으면서 또 하면서 찔림을 많이 받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하는 게 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면 오늘 설교 어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만. 네, 일어나시죠. 잠깐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 저희 녹화를 위해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지금 한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개인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체 우리나라 같이 무슨 뭐 큰일이 일어났을 때 뭐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다, 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고 그런 걸 안 할 때 사람들이 그거 보이는 거고 그거 대할 때 어떤 때는 마음이 참 막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줄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aid that she appreciated your lecture today and so much impressed. And but one thing she want to know is personally we can do it good works in secret, but as a group, as like a church as a whole, whenever we have the national disasters or big the tragic things happened, how can we help them in our good works without propaganda what we are doing? But whereas the Roman Catholic Church, some Protestant church, they do that propaganda quite a lot. We are doing this way, but is that a right way to do so, or secretly just to not let them know what we are doing? Okay. Yes, thank you for that thoughtful question. 아주 사려 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think that there's a sense in which Jesus is speaking metaphorically, or not metaphorically, with hyperbole when he says, "Don'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하이퍼블리 뭐 과장법.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t's not always possible to do every good work in secret. 사실 모든 착한 행실을 은밀하게 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There are some occasions in which we cannot do certain good things without other people seeing them.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So I think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e point that Jesus is making.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요점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e should never be seeking honor and praise from other people for our good works.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In fact, there seems to be a place for taking the initiative to keep others from praising us.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칭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주도적인 말을 하거나 어쨌든 주의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것이 필요합니다. I want to confess something as a sinner. 제가 죄인으로서 저도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Sometimes when I do something good, I know that I shouldn't praise myself, but I really want others to see me. I want others to praise me so I don't have to do it myself. 저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서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But Jesus is telling me that too is sinful.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도 죄악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So I think to get back to the specific question, that there are occasions, say at a national disaster, when we should go and we should help as we can. 따라서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질문하신 것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가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ut we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trying to make that a photo op. You know what I mean? 그러나 그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 우리처럼 본받아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우리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사진 찍기용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We don't do it because we say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people to see how great our church is. 왜냐하면 그렇게 사진 찍기를 하는 홍보를 하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이런 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표출이지 않습니까? We do it only because we should love our neighbor and we know that this is pleasing to God.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은 그러니까 나가서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개인이 해서 예를 들어서 TV에 누가 얼마 어느 교회가 얼마 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드러내는 이런 것보다 그냥 총회적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했다 전체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특정한 교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저기 그 교수님 저서 중에 하나님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리라는 책을 읽어보고 지금 오늘 오늘 말씀하신 거는 저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로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말씀하신 건지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건지 조금 그 책과 비교했을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가서 그 나라 법도에 맞춰서 살아라 그랬고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를 돌아다 보면은 한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경쟁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 경쟁에서도 그러한 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누군지 한번 신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예수가족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최재순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한 그 내용 자체는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투 킹덤 이론과 관련해서 이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he said that he read your books about two kingdoms theory, and so now we are living in the world which are so heavy competitions, working together to gain the more money for themselves. So in those competitive world, as a Christian, how should we to perform our Christian humility? Do we need, in that case, or do we need to take over our the loss in order to Yeah. to help them to gain more? So that is Okay. Okay. Yes. Thank you. Thank you for that.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seems to me that Jesus is not telling us that we can't apply for jobs and to have a resume in which we talk about our education or our previous experience.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교육을 더 받아서 더 나은 것들을 획득하고 취득하는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There are certain areas of life in which people will not hire us to work if they don't know that we can do the job competently. 우리 자신들을 고용해서 정말 그 일을 하게 할 때 우리들이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크게 좋은 그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모릅니다. I don't think Jesus' words or the New Testament's words are primarily focusing on that sort of thing. 그런데 그런 유형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이 사실 do you think that we need to be hired to gain something for the property for the company or the employer? And so you said Jesus doesn't mention about it. I'm not sure I understand that. What I'm saying is, what did you say there? oh, okay, yeah, I'm saying that I don't think that that the New Testament call for humility, it's not primarily talking about trying to let people know that we can do good work. 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또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However, I do think that what the New Testament says has relevance for our life out in the broader world. 근데 우리 자신들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You think about how many people who are important in the world of business or politics are very arrogant and like to assert their authority over other people.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뭐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군림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분명합니다. I think we must be very much on our guard against arrogance, even if that's the culture in which we're working.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겸손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싸우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If we have a good job or a position of authority, how are we treating the people who are under us? 우리가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있게 되고 또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And I think sometimes we need to be willing to give up a job or being willing to give up some money in order not to fall into the ways of the world.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직업 위치를 내려놔야 하는 것인지 또 돈을 그 경제적인 손실을 이게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하죠. It seems like there's probably much more to say, but I think I will leave it there for now. 거기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하여간 너그러움의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긴 한데 뭐 많은 이야기들 오갈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질문하신 것 아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뭐 김 목사님 제가 틀리게 말한 것이 있으면 좀 한번요. 오케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먼저 손을 들으셔가지고 마이크를 여기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또 있습니다.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저 서울 계명교회 박석화 목사라고 합니다. 강의 때 나오지 않은 단어 하나 좀 있어서 연관돼서 그 삶과 이게 적용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겸손과 더불어 이제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교만과 반대된 게 겸손이고 성경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만족을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이제 뭐 모든 걸 살 수 있는 만족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 적용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교수님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사람마다 다 아까 정강에서 삶이 복잡하고 한계가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나 덕을 완전히 수행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그 덕이나 율법을 행할 때 양심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나 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신자들이나 성도들이 느낄 때 사실 거기서는 이제 사실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만족. 예, 자기 만족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쉽게 내지만 200만 원이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는 것은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뜻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낸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사실은 자유로움이 사람의 형편과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뭐 용납하거나 혹은 그 성도 스스로가 자유롭게 마음을 여길 수 있는지. 그건 개인의 생각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아니, 이제 비건데 내가 저는 알고 있지만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즐겁게 섬기라고 그랬는데 일단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안 하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또 안 하는데 불편하면 또 성도님 느끼고 제 말은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불편함 느끼고 하면 하는 대로 불편함 느끼는. 그럼 거기서 이제 둘 다 양쪽 자유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자기 만족도 없고. 네. His question is when he gives some good works, but if you want to give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needy, but his heart is not willing to give it, but as a duty he has to do it, so he didn't get any freedom as he engaged in good works. So I told him in that case it's better not to do it, but he said, if I don't do it, also I didn't have self-contentment. So what should we do in the case? So that was the case. Okay. Yeah. Well, let me make a few comments in response to that. I believe if we have a responsibility or a duty from the Lord to do something, we should do it. 우리가 그 어떤 책임 의식 또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But we also know that hypocrisy is a very bad sin. 그러나 거기에 위선적인 것이 얼마나 나쁜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I was just reading Matthew 23 this morning. 저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했는데 The Pharisees did good outward things, but inside they were very wicked.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악한 사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But I think if we are called to do good things and we are unwilling,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요청을 받는데 거기에 즐거이 그렇게 하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that we should repent of that, and that would distinguish us from the Pharisees.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행한 그것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We so often have sinful desires, and yet what we are called to do is to keep repenting of our sinful desires. 우리는 계속 이 죄악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So perhaps in these circumstances, we should do what our duty is, but pray that the Lord would give us a heart that is in conformity to those good works. 우리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때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에 합당한 선한 일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And I think we trust that the Spirit over time will bring us joy in doing the things that are good.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즐겁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래.